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몸이 많이 회복돼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런 또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사람의 영생을 누리느냐 심판을 당하느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시간 동안 예수만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의 위로하심, 세임 주심,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영미라는 시인이 청개구리의 후회라는 시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 말라는 길을 갔다. 만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들을 만나고 해선 안 될 일들만 했다. 그리고 기계가 멈추었다. 가고 싶은 길은 막혔고 하고 싶은 일은 잊었고 배터리가 나갔는데 갈아 끼울 기력도 없다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잘못 살아온 삶을 뒤늦게 후회하는 이 시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하지요, 실수를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신들이 행한 행동을 너무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퍼붓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죄책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막상 위기가 닥쳐오자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요.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우리도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몰라, 예수 추종자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잡혀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쪽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이 위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잡혀갈지 몰라,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니네들의 말을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믿음 없는 도마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은 각각 다 제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고향인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삶을 추억으로 그냥 묻어둔 채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7명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셨던 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3년 전의 사건이지요. 그 당시 요한은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했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 사건을 요한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한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을 보면서 많이 놀랐지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3년 후에 또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적을 나타내신 저 멀리 계신 분, 말씀하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금방 알아챘던 것입니다. 한편 저분은 예수님이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봤을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그 말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애틋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다에 뛰어내려서 이 물고기 잡은 이 배와 함께 바닷가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설렜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얼굴을 어찌 뵐까?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가는데 저 예수님을 내가 어찌 뵐까? 라는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관해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과 그 7명의 제자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어색함, 그 마음 속에서 식사를 하기는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눈을 못 마주치는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이후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듣고 그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양을 돌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젊어서는 네 뜻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의 용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 격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치로 가득한 후회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 16,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 부르셨던 호칭입니다. 그리고 너를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즉 반석이 돼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3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베드로로 통했지 않습니까? 게바로 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셔도 좋겠건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되었을 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야, 그동안 있었던 부끄러움은 다 잊어버려라.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아픔 다 잊어버리고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서 너를 불렀을 때를 생각해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제 너를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답게 살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의미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부담스러운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많이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3번씩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 자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지요. 3번씩이나 했던 그 자신의 그 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 잘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것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라는, 즉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3번의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3번의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하여 넘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움 투성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겉보기에 수치스러운 모습의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를 품어 안아주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계심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좁은 의미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확장해서 넓은 의미로는 성도가 주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서 우리와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 누굽니까? 가족, 교회 지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의 이웃 삼아 주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자에게는요, 다양한 양들이 맡겨집니다. 나는 이 양만 주시고요, 저 양은 싫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이웃만 만나고 싶고 저 이웃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양을 치는 자에게는 다양한 양들이 맡겨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부여하신 주권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 다양한 양들이 맡겨지는데 어떤 양은 큰 양, 어떤 양은 작은 양, 어떤 양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양은 온순하고 어떤 양은 목소리가 크고
어떤 양은 목소리가 작고 다양한 상태의 양들이 맡겨지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다양한 이웃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을 나의 이웃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이웃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랑으로 섬기며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희생하고 희생하지만 이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느껴서 힘들어 지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양을 돌보는 것, 양을 치는 것, 즉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한 이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네가 사랑하며 살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부탁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만나게 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나 닮은 제자의 모습이야. 내가 너에게 사랑하며 살도록 힘을 줄 거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이끌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인지 모릅니다. 사람 각자의 마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한 지역, 한 장소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는가? 죽었으면 죽였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라고 했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구나. 배신자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겠다라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 마음의 중심의 형편을 주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아픈 상처, 힘듦을 치료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없었지요. 도마가 없는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손을 등과 옆구리에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어. 니네들 말 못 믿겠어라고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던 이 도마, 그 모든 상태를 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각자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주님을 어찌 배울까? 내가 이제 어찌 살까라고 하며 자포자기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의 질문을 통해 그의 아픈 상처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부끄럽고 절망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 이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만나게 하신 이웃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듯,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둔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남기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말씀한 직후에 우리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들,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 내 의지,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다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며 살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참 연약한 모습이 있을 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나에게 섭섭한 모습을 보이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뭐가 다르면 이 사랑했던 대상이 왼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해서 나도 힘들고 누군가도 힘들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유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되 내 힘으로 아니 된다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되옵니다. 넘어집니다. 자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 주님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것저것을 후회할 때가 많지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지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후회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진짜 후회해야 되고 앞으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우리 주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따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산 것, 그것을 우리가 후회하고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어찌 대답할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진심임을,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부끄럽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웃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란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상이 다르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이것저것 다르면 전부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것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실까?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상도 좋고 논리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기 참 많이 힘이 들어오나 내 힘,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일평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감히 고백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